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축원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셉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새해 뉴스를 봤을 때 참 좋은 뉴스보다는 암울한 뉴스가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삶을 보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한 새해에도 뉴스에 보면 우리 에너지 값이 폭등해서 우리의 가게에 어떤 상당히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위기라는 단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알리아 크름 박사의 어떤 논문 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호텔에서 근무하는 하우스키퍼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즉 매트리스 들어올리기나 무거운 카트 밀기, 청소기 돌리기 등 각각 움직임에 소모되는 칼로리를 적어서 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포스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 크름 박사가 이분들한테 이 포스트를 주고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들이 운동이 되고 또한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생활 속의 작고 사소한 인식의 전환이 이분들의 건강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렇게 한 집단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집단을 비교했을 때 자기가 이것이 운동이 될 수 있다,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임을 실천한 사람에게서는 건강이 월등히 나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의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식의 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의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운동을 한 경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운동한 경우하고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셉은 왜 그 고생을 겪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생활에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또한 이 하나의 행동에서 무슨 즐거움을 찾고 무슨 기쁨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올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올 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깊이 믿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떨어뜨릴 때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는 유리공, 하나는 고무공. 고무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게 구부리고 압축시키고 쭉 늘리고 튕겨도 결국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고무의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르고, 또한 비슷한 성질은 신축성, 융통성, 유연성, 반복성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문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성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고무와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성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질입니다. 여기에 건육이 있습니다. 이 건육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한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한 뼈와 신체의 각 부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육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근육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흠이 없었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닮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요셉도 17세에 그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참 힘든 생애를 겪었는데 저 오늘 왜 이 얘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참 이 올해 암울한 소식들이 많지만 이미 승리하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불무꿀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는 검증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깜깜한 앞길을 밝게 비춰주는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또한 승리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삶에서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삶에도 비교하게 되었고 물론 이 외에 모세의 삶, 우리 선조의 삶을 또한 비교할 수 있었는데 회복 탄력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닥쳐지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더 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에 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 사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근력, 그것을 우리가 올해는 키워야 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그 꿈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요셉은 곡식단들이 움직이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형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어린 동생이 가족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순진한 요셉은 아주 흥미로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형들은 쓰라린 질투를 알아차릴 만큼 영특하지 못했습니다.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또 다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이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을 향한 형들의 질투와 정오는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놀란 심정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유년기의 순진함과 함께 용기와 담대함과 호기심을 지닌 청소년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혹독한 시련이 다가왔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우리라면 실망하고 진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족을 만날 기약도 없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총무로 그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호의를 받으며 또한 승승장구하던 요셉의 삶에 또 다른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달콤한 말로 요셉을 유혹하던 그 집의 여주인은 그가 죄를 짓는 일에 동의하지 않자 얼굴을 싹 바꾸고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여주인의 남편인 호위대장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올랐던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형제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강제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거짓 고소를 받아서 이집트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투옥당하는 현실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였다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가 자신의 절망 속에 묻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이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세로축은 발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발전을 해가다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안 그러면 취약이라는 충격이 옵니다. 즉 위기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절방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힘이 사실은 회복 탄력성 레질런스입니다. 이집트의 삶을 보면 이집트에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지만 요셉의 마음과 또한 요셉의 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의 목동에서 어쨌든 이집트의 총리를 꿈꾸었지만 갈수록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요셉은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생활을 더 하나님께 충실하듯이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레질런스와 거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고, 또한 끈기, 즉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은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힘이 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 능력이라는 게 뭔가 보면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능력은 곧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는 능력이며 설득력과 리더십의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쌍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 속에는 나의 오만도 있을 수 있고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독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말이 결합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통의 마음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근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통의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또한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의 논지입니다. 긍정적인 정서. 자,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얻어진다. 나에게 대한 긍정적인 정보 처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용서,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의미들을 자세하게는 지금 시간상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것이 내가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정보 처리에는 타인의 용서, 타인의 수용, 타인의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용서하고 또한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감사하기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처리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나와 남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회복 탄력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왜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 든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위라는 것을 갖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또한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또한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뭡니까? 성공에 대한 강한 진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면 어때? 하나님이 다시 해주실 것인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고, 또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움켜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 이제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과 진리를 지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유력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 못하시는 것이다. 이 생각은 부패한 애굽에서 요셉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보호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엄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우리의 소통 영역은 이 하나님과 더불어 엄밀히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이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 기도할 때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얻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한다. 빠른 발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서 잠깐 동안 그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이런 일꾼은 힘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 결코 최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지덕체의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고상해져야 한다. 이 힘을 얻을 때 그들에게서는 신선한 생명력이 소생될 것이다. 피곤한 몸과 두뇌는 생기를 회복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여기에서 느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왜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자,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것만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몸과 두뇌를 생기 있게 회복시키고 또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그 사람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소통의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의 유명하게 만든 자질은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전환점이 되었다.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요셉은 하늘 백성으로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이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왜 자기가 여지껏 고생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나를 단련시키고 여기에 오게 했는지를 여기에서 이제는 요셉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기회를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순간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고상한 품성을 온 천하에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장이 가득한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멀리 타국에 팔아버린 이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와서 지금 이게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긴장이 가득한 관계 속에 있는 각 사람 또는 각 가정이 용서와 연합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요셉은 여기에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또한 지금 내가 방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나한테 어렵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짐으로 짓눌려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일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올 한 해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이 암울한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노트, 감사 노트를 쓰는, 즉 감사하기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조금 전에도 장로님께서 감사에 대한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 둡시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회상만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에 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 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한 일을 고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그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이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날 하루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종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감사함을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무실 때 여러분은 또한 평강의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의 사진을. 제 관리되지 않는 몸, 그냥 막 살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진다. 운동은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등을 불러일으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이 약은 부작용도 없으며 체중 조절 효과까지 더불어 제공한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한 명약이다. 운동은 내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장력 운동 균형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명상이지만 우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존중이 빠진 대화는 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존중의 정신이 가득한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은 벗어버리게 되고 스트레스는 벗어버리게 되고 또한 진정한 우리 몸의 회복의 탄력성은 더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한테 새해에는 감사함과 또한 운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도록 또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면역 레벨을 하면서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수님, 하가오 교수님이 했을 때 강의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왜 찾아다녔겠습니까? 사실은 걷는 것은 저도 많이 걸었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걸으면 근육이 풀어지고 자세가 망가지고 운동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운동이라는 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이. 자, 여러분 근육이 있으면 계단을 내려올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가 몸이 노화되면서 이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무리 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면역 레벨업을 위해서 이 코어 운동을 강조하면서 걷기 운동을 지금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운동 또한 중심되는 운동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속 변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과 존중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것이 무슨 기쁨을 주는지를 찾아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전인 몸을 열심히 가꿔가면서, 또한 그것을 가꿀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하늘을 사모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